오늘 시간에는 두 배의 채움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배의 채움에, 두 배의 채움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상식을 깼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깬 말들입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밤이 아닌 시간에 고기를 잡습니다. 또 깊은 곳에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자 혼자 챙기지 않고 함께 나눕니다. 보통 상식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결론에 있습니다. 어부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어부의 기쁨은 그 배에 고기를 다 잡아서 만선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만선인 그 배를 버립니다. 일평생 추구했던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다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채웁니다. 그들의 배에, 자신들의 배에 예수로 채웁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 많이 잡힌 고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채웠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리고 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인생의 배에 진짜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연 나의 배는 어떤가? 과연 우리의 배는 어떤가? 우리 가족의 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배는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양극화로 기울어져 있진 않은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내 배만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상식을 깨는 겁니다.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성공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배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체험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배를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평안으로 채우고 행복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 빈 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빈 배. 빈 배. 그렇습니다. 인생은 뭘까? 인생은 빈 배입니다. 태어날 때 빈 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응아 응아 배고파 배고파 그러고 웁니다. 일평생 배불리 먹고 잔뜩 채웠다가 맨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떤 병으로 죽든지, 그것이 암이든지 뭐 폐병이든지 어떤 병으로 죽든지 마지막 죽을 때는 못 먹습니다. 먹으려고 해도 몸에서 받질 않습니다. 배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은 것도 토하고 또 토하고 맨 마지막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먹지 못하다가 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빈 배로 죽습니다. 빈 배로 태어났다가 빈 배로 마지막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했다고 여기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가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탑을 쌓기 위해서 밤새로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뿐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왕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또뿐 아니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밤새로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노력,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때 바로 인생을 자기가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빈 배가 정박할 때, 우리 앞에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갈 때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한계가 느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새로 수고한 베드로는요 실망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다. 베드로는요 밤새로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고 실패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서 나와서 그 실패 만난 배, 고기 못 잡은 배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씻는지라. 나와서 그 배를 바라봅니다. 나와서 내일을 준비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선의 기회 바라 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생의 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우리에게 이런 기회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난 내 힘으로 노력해서는 살 수 없다. 난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다. 내가 수고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 내 인생은 빈 배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의 강함이 역사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장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선장입니다. 배에는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선장이 없으면 배가 출발 못합니다. 선장이 없으면 배가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배는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장 없는 배는 출항도 못하고 출항해봐야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장.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저주와 가난으로 물리기 새는 인생을 온전하게 합니다.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부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여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를
부욕해, 가난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벌을 말며 죄값으로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요, 저주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실패 만난 인생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려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까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실패에 만난 베드로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또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음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라서 긍정적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행의 입술로 행복의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평의 입술이라서 감사의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남의 배보다 빨리만 가려고 합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으로 가는지 실패의 길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빨리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큰 폭포가 와 닿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빨리만 가려고 합니다. 빨리만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선장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갈 길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선장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장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배로 채우고 동무 배로 채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다 빈 배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빈 배고 아무리 노력해도 빈 배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빈 배고 아무리 수고해도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거 빈 배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안내하심으로 그 길을 가면 영생의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치료의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축복의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천국의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요,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겠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럼 예수님 나의 선장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고 가면, 그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 가면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빛이 있어야 우리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고, 빛이 있어야 꽃을 필 수 있고, 빛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서 성령님 인도한 대로,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두 배를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동의어는 뭘까? 순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실패에 만난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고자 할 때 순종했습니다. 빈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 빌려서 내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종한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멀리 띄워달라고 말할 때 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심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가하시고 나서서 베드로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명령할 때도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드리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주 신경질이 막 납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허기가 집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낯선 청년이 딱 와가지고 자기 배에 딱 타는 겁니다. 누구 배에? 자기 배에. 그러고 하는 소리가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50년 전에 우리 고향에서 내가 살 때만 해도요, 동네와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했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 그 동네 앞을 지나가면 야 임마 왜 째려? 그래가지고 이제 주워받고 치고 그러다가 동네 싸움이 막 생겼습니다. 불과 50년 전에 우리 고향 문화만이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 구세주라고 베드로가 믿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남루하게 옷을 입은 초라한 남자, 낯선 남자가 딱 오더니 자기 배에 떡 타는 거예요. 동네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야. 배를 딱 타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말합니다. 육지에서 배를 좀 떼달라 그러는 겁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아마 보통 같으면요, 야 저거 뭐야, 저 끌어내려. 야 저 그냥 둘 수 없잖아. 너무 버릇없잖아. 건방잖아. 야 누구 가서 먼저 손 좀 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안 그랬다. 아멘. 난 이 말씀을 우리 문화로 생각할 때 이게 기적이에요. 난 모르는 청년이 배에 탔어? 내버려 두고 있어. 육지에서 배를 좀 또 떼줘. 배에서 말씀을 전해 다 들어.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 들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달러. 베드로는 달랐어. 베드로는요 무식했지만, 베드로는요 성격이 그렇게 급했지만,
베드로는 어부지만, 베드로는 가난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때가 아니잖아요. 어부일을 해본 일도 없잖아요. 또 배를 빌려주면요 대가를 주고 또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돈 있는 사람 같지도 않았잖아요. 반면 베드로는요 밤새 수고해서 피곤한 상태였잖아요. 고기를 잡지 못해서 아주 마음도 불편하고 아주 신경질 나게 되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는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리쳐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라, 말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아라, 그럼 여리고성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 그뿐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는요 300명을 가지고 32,000명인 미디안과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300명이 32,000명을 싸우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전혀 안 됩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웃기는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상대들은 아브라함은, 모세는, 여호수아는,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한즉 어떻게 한즉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라 명령한즉 그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즉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고기가 그 그물에 걸린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원수도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빈배라니까요. 여러분 빈배 안 해요? 다 빈배야, 빈배. 아마 지금은 아이고 목사님 내 배가 얼마나 든든하다고요, 너 얼마나 좋은 집이 있다고요, 내 돈이 얼마나 많다고, 얼마나 빽이 있다고, 내 권세 명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래, 있는 날까지는 있을 거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는 모두가 빈배다. 모두가 빈배다. 누가 그러대요?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고. 다 빈배, 다 빈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다, 제사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다,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많이 갖다 바치는데, 헌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안 듣는다, 그것을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까지 가야 그게 듣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바쁠 때 손님이 갑자기 왔습니다. 야, 성규야, 나 바쁘니까 옆집에 가서 두부 몇 모만 좀 사와. 아니 급하니까 무서워, 엄마가 말했다고 가서 가져와. 응만 해놓고 계속 나는 공만 차는 겁니다. 자치기 하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엄마가 몇 번 불러 그 다음 안 들립니다. 급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뭐 하시다가 달려가서 두부전 갔다 이제 반찬 만들어서 손님 대접해 다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까맣게 좀 먹고 들어옵니다. 저놈의 자식은 엄마 말도 안 듣는다고. 귀로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근데 신부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지.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뭐냐?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세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들은 겁니다. 실천한 겁니다.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귀로는 잘 들어요. 근데 깨닫는 자가 작아요. 또 깨닫는 자도 많아요. 근데 가서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건강한 신앙 되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루순 복음교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전국에서 액자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액자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면 된다. 이 액자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액자가 하면 된다 액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써서 많은 성공했지만 그런데 실패한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다 하는 사람 많아요. 하면 된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해보자 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요, 부정적인 속담이 참 많아요. 근데 긍정적인 속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작이 반이다.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하면 된다고 믿었다면 그 다음에 출발하자, 해보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자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자가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빈배 인생에서 두 배도 채우고 여러분의 배로 채우고 동무 배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장 배만 채우지 말고 직원 배도 채우자. 아멘입니까? 대통령 배만 채우지 말고 국민 배도 채우자. 아멘입니까? 스승 배만 채우지 말고 제자 배도 채우자. 아멘입니까? 있는 사람만 배 채우지 말고 없는 사람으로 배를 채우자. 두 배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번째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순종해도 못 받는 사람 많아. 받은 거 다 잃어버려 깨빡쳐. 왜 그럴까? 서로 협력 안 하면 소용이 없어. 잘 들으세요. 서로 협력해야 돼. 서로 협력해야 돼. 배, 여러분 보드를 생각해. 보드를 보면 노가 한 개요, 두 개요. 배는 두 개예요. 노가 두 개예요. 만약에 노가 하나만 있다면요, 그 배는요 뱅뱅뱅뱅뱅뱅 돌아서 제자리만 있을 거예요. 한쪽으로 저으면 배는 제자리만 맴돌 수밖에 없고 전진하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는 나 홀로 여행이 아니다. 인생은 동행이다.
따라하세요. 인생은 동행이다. 아멘. 부모와 자녀가 동행이다. 형과 동생이 동행이다. 남편과 아내가 동행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행이다. 정부와 국민이 동행이다. 여야가 동행이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동행이다. 충청도도 동행이다. 우리 다 동행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은 동행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받쳐야 되게 돼 있어. 서로 협조해야 살 수 있어. 서로 협조해야 전진할 수 있어. 서로 협조해야 보람 있어. 서로 협조해야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악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첫째 예수님께 협력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또 베드로는요 동료들과 협력했어요.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 다른 친구가 볼까봐 무서워서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나눠주기 싫어서 아마 끙끙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소리를 칩니다. 왜 그렇게 끙끙대? 왜 이렇게 힘들어해? 혹시 고기 그물이 많이 잡힌 거 아니야? 많이 걸린 거 아니야? 뭐라 그럴까? 아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 아직도 안 믿었다 하면 내가 몰라.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너무 고상하니까. 난 그랬을 것 같아. 아니요. 그냥 자긴 거기 해. 난 여기 있을게. 그러다가 끙끙 하는데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새든지. 고기가 너무 많이 잡았어요. 2배를 채울 정도였는데 자기 4배만 채우려다가 보면 그 배 고기가 많아서 그 배가 파손되어서 다 잊어버렸고 내 생명까지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다. 여러분 베드로 무식하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베드로 뭐 어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성질 급하다고 그렇게 비하시키지 마세요. 베드로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왜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자기 배는 지금 완전 빈 배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아야 돼.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모시고 살아요? 장모까지 모시고 살아요. 돈 많이 더 써야 돼요.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로또 당첨된 거와 같은 거예요. 가끔 신문에 보니까요 로또 당첨된 당첨금 때문에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이혼했대.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랬다. 베드로는요 동료들과 협력했습니다.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렸다. 내가 혼자 못 잡겠거든. 같이 잡자. 그래서 같이 나누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고기 하나 안 놓치고 다 잡고 보니까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 배도 채우고 내 배도 채우고 네 배도 채우고 그 결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많아요.
성령 바른 사람도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나라가 어려워요. 1200만 신자가 있어요. 5만 교회가 있어요. 10만 목회자가 있어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함께 나누자. 이 정신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 잘 된다 싶으면요, 이웃을 애면합니다. 친척도 애면합니다. 어떤 놈들은요, 부모까지 따돌립니다. 협력하기를 거부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해야 경제가 삽니다. 대기업만 살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노는 어렵고 사만 잘 때도 안 됩니다. 반대로 노는 잘 때인데 사가 안 됩니다. 노사가 협력해야 기업이 삽니다. 뿐 아닙니다. 여는 잘 되고 야는 안 되고 야는 잘 되고 여는 안 되고 그것도 안 됩니다. 여야가 협력해야 국민이 삽니다. 남녀 노소가 협력해야 됩니다. 지역과 지역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은 하나님 주신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협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협력을 작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작게밖에 못 담습니다. 협력을 전혀 안 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흘러나갑니다. 다 흘러나갑니다. 더 힘써 협력할 때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서 영혼이 살되고 범사활동하고 강건하고 생멸할 때 풍성한 복을 받아서 나눠주며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여 노를 저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섯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2배의 채움.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자 빈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서로 협력했더니 4배만이 아니라 2배가 다 꽉 찼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가 다 만선이 되었더라. 2배가 2배로 복받은 겁니다. 어느 말을 길게 하고 어느 말을 짧게 하는지 나는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간 배 2개가 2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2배가 2배로 복을 받았다. 아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는 모르는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요한도 놀라고 야고보도 놀라고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복 받은 우리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막 놀라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놀랄 정도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4배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어디에서 채우고 있는가?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4배 먼저 채워.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또 사탄은 말합니다. 성경 방법대로 하지 마. 세상 방법대로 해야 돼.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에게 서라고 유혹합니다.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을 채우라고 또 말합니다. 가족 채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대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진정한 체험 뭘까? 진정한 체험이 뭘까? 나눔에서 시작된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고 나눠주는 것에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다. 또 뿐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면서 시작된다. 인생의 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채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두 버리고 우리 배를 예수로 충만하게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시다.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고 함께 충만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를 다 채워주시고 또 뿐 아니라 하늘 창고에 다 채워주시고 상급받고 연료관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배의 채움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2배의 채움에. 그렇습니다. 4배만 채우면 빈 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서로의 배를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나누며 채울 때 4배도 채우고 4배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 창고로 채우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배를 움켜쥐고 아파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채운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선장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만 살지 말고 함께 살고 함께 협력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